예, 우리 묵도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깨어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성역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요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소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너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말세 치마를 당하여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진리도 모른 채 마귀 따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성령으로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또 알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마지막 때에 쓰기 위함인 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를 못하고 불순종하고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 눈에 보이는 세상 만족주의로 살아오며 세월을 아끼고 선용하기보다는 허송세월을 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쓰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고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줄 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무장하여 언제나 은혜에 젖어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맡겨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달려갈 길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7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의 참상 아래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국이었습니다.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는 그런 참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70여 년 만에 이 나라가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세계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나라를 크게 축복해 주시되 이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도와주고 원조해 주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주여 모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완전히 자세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국민 편에서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내 사리사욕보다는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정치하는 이 정치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통합정치를 하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참으로 살맛 나는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이렇게 쫓으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민들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을 입어서 세계 모든 나라의 1등 국가가 되어줘서 참으로 모든 세계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을 개혁시켜 주옵소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이여 철저히 변화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죽을 자세로 나라를 위하여 애국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서부재단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부재단을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정인의 역할을 잘하게 만들어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재단에 속한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형통하게 풀려가게 하시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서 강건하여지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 중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야말로 함께 이 구원선을 탈 수 있도록 천국에 함께 입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부활하신 후 하신 그 보배로운 교훈에 대해서 부활 후 하신 보훈,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전환점을 가지고 온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건이다. 인류 역사의 죽음, 사망은 가장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 영생, 천국의 문을 개통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야말로 경축할 대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도 생명의 신령한 부활을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참 우리는 이 부활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사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오늘 오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곧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줄 알고 사랑하는 추종자들,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할애를 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리고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항상 소망하고 땅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임을 주님이 부활 후에도 많은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이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은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전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이 시간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후 하신 보훈, 보배로운 교훈을 의미하여 보훈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처형당하고 나서 예수님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잡히면 뭐 그런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뭐 스스로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문들을 닫았더니 그래놨어요. 본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 문들 보면 헬라어를 보면 뒤론이라는 낱말로 쓰고 있어요. 뒤론. 이 낱말은 원문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문마다 다 끌어 잠가본 거예요. 바깥 문도 잠가버리고 앞문도 잠가버리고 문마다 다 끌어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제자들이 딱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다 끌어 잠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가, 생명에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강하게 가졌는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다 끌어 잠가 버렸는데 분명히 근데 문을 전혀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부활하신 형체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예수님은 나타나고 싶은데 그냥 톡톡 나타났어요. 이 방 안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뭐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데도 디베랴 바다에 나타났고,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탁탁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부활하신 형체는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우리도 이제 부활하면 그런 형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을 해서 나 서울 가고 싶다면 서울 가가 있는 거예요.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 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그런 부활 형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간을 초월해 버리죠. 문을 다 잠가는데 문 안에 주님이 통 나타나. 이 부활한 신령한 그런 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소중한 걸 발견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천국에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어디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까지 들어오셔서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문이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우리 마음에까지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주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까지 주님이 오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인사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엘레네라는 용어도 써요. 평화. 이걸 또 쓰고요. 그런데 이런 인사는 보편적으로 사람 만나면 샬롬, 그럼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듯이 그런 보편적인 인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첫 마디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절대로 보편적인 인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구속사적인 진리가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왜? 아담 후손은 다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죄값으로 인하여 저주, 고통, 사망, 불행 모든 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어짐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 영원한 평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로 그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평화, 화평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첫 마디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은 일시적인 세상의 평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평강까지도 이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고 연합하게 만들었고 이제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부자 관계를 만들었고, 이제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첫 마디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이 평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평강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재산 많다고 해서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있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몇 조를 가진 총수도요, 자살하잖아. 재산 많다고 해서 무조건 평강이 있는 줄 압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자살하잖아. 권력이 아무리 커도 평강이 다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 많다고 평강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가정에 막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이러면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평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얼굴에 벌써 수심이 가득하고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잠도 못 자고 식사도 하기도 싫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평강은 사라져요. 그럼 주님께서 말하는 이 평강,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받으면요, 죽을 병이 찾아와도 평강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은혜 받고 영적 무장이 딱 돼 있는 사람은요, 죽을 병이 찾아와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가난뱅이가 돼도 돈이 없어도 주님이, 성령이 내 심정에 뜨거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막 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평강인지 몰라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면서 내 속사람을 무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평강, 참 세상에는요, 희노애락이 믹스가 되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만나고, 춤출 일이 있으면 고민거리가 또 생기고, 성공하다가 보면 또 실패하는 일도 생기고, 뭔가 이래 모든 것이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게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진짜로 영원한 평강만 계속 영속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니 주님이 주신 이 평강, 이 얼마나 소중한 평강인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큰 소중한 평강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 평강이 영원토록 누릴 평강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 평강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숨을 내셨다 그랬죠. 숨을 내쉬며 라고 했는데 이 숨을 내쉬며라는 이 의문을 보면 에네 퀴세센이라는 조금 어려운 낱말로 되어 있는데 에네 퀴세센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어요. 이 낱말이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불어넣으시니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숨을 내셨다. 이게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그 생기가 불어서 그 말이죠. 살아나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불어서라고 하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동일한 단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충성된 정인이 되어지고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자연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할 때 권능을 받아서 성공적인 정인이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은혜로 무장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향기로 나타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강하게 무장을 해서 내 영혼이 살 때 살아있는 내 영혼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무장해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무장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책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무장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 지혜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뜻이 자꾸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저는 생각할 때 세월 아낄 수가 없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아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밤에 잠자면은요, 초저녁에 뭐 9시 자든 10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잠, 깊은 잠 딱 들면요,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자면서도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면서도 12시가 됐구나, 1시가 됐구나, 몇 시간 지나면 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잠자는 시간은 세월 가는 줄 모릅니다. 예. 뭐 어떻게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면요, 새벽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의 흐름을 망각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세월 귀한 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이 세월 아낄 수가 없습니다. 안 아껴집니다. 분별력도 없고요, 영적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간섭을 하고 가르쳐 주니까 시간 귀한 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생각이 들게 되고, 내 생각이 자꾸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니까 뜻을, 그 뜻 때문에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께서 하나하나 준비해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여건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께서 다 또 준비를 해주고, 또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할 때 사람들이 급변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주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조금만 시험이어도 그냥 팍 꼬꾸라지는, 실족하는, 너무나도 약게 빠져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권능 받았을 때, 이거는 숨겨도 두렵지 않는, 감옥에 가다 넣어도, 매를 때려도, 부활을 절대로 선포하지 말라 위협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래놨어요. 어떤 위협이 있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협해도요. 영적 무장이 되어지니까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이 있다가 보니까 어떤 순교가 다가온다 해도 겁나지 않는, 이런 일사각오의 자세가 딱 되어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막 거침없이 부활을 전하는 거야. 우리는 부활을 체험했다. 우리는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막 거침없이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마다 형제 어찌할꼬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듣는 자들마다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런 결과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주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예? 부활하고 나서 중요하지 아니하였으면 왜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이 악한 시대, 마지막 종말의 때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안 살면 믿음 지키기 어렵고요. 사명 감당도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바라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주여 내 속 사람이 아주 강하게 해주십시오. 성도가 속 사람이 강해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결과가 있는 거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기도를 시켜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왜? 성령께서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도 기도되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시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자꾸 뭔가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이 악한 세상을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이겨내줘요. 근데 약해져 버리면 꼭 영적으로 병든 사람 같이 되어졌어요. 영적으로 힘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 믿어도 뭐 별로 기분 좋은 것도 없고 행복한 마음도 없고 예수 믿으면 그야말로 행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행복한 마음도 없고 기쁜 마음도 없고 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은혜 막 충만하고 막 이럴 때는 뭐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고 그냥 하늘나라 생각하면 그냥 좋고 막 그냥 범사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이 악한 현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후회 없이 보람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도록 주님께 많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전하고 끝을 맺읍시다.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나타났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네. 자, 다섯 번째 바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고 나서 성천하기 전에 참 남긴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에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지금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뭐 하라고?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거예요. 세상 만족주의에 도취되어 살다가 끝내라고 보낸 거 아니고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지금 보낸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보내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사명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에 나를 왜 보냈느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든지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지 접근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 구원하라고 사랑의 주님이 내 가정에 보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직장의 동료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진리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의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보낸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예. 오늘 목사든 여러분들이든 간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님이 특별 사명을 맡겨서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신이라고 그래요. 사신. 복음의 사신. 사신은 아무나 가는 게 사신이 아니죠. 옛날 같으면 임금님이나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신을 보내거든요. 다른 나라에 사신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의 사신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신 노릇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중매장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매장이.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이고. 중매하는 사람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중매를 잘 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붙여주는 역할, 그 중매장의 역할, 이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굉장히 기뻐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 맺도록 해야 되겠다. 이 군수가 지금 울주 군수가 저렇게 또 당선이 되어져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군수 사무실에 유세를 할 때 제가 몇 번 설교를 갔어요. 새벽에 가서 그 사무실에 그 사모하고 그 군수하고 뭐 일행 앉아 있는 데서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어요.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걸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군수가 되고 나서 사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고백하면서 내 임기 동안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 그것도 자기 군수직을 통해서 전도 열매를 많이 한번 맺어보겠다. 그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는 동안에 이 군수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하면서 뭐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군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니까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평강을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악한 시대를 맞이해서 성령으로 무장뛰어져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 항상 성령 충만을 달라고, 영적 무장을 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선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